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삭에게도 포함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다 포함시켰습니다. 이제 이삭 다음에 야곱인데 창세기 28장 10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동일한 복을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확인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함께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령한 거룩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잠깐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입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 있도록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때 그 발람이 이 말을 합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서 나옵니다. 발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간 했죠. 그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신지라 하나님의 성령이 발람에게 임하십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신령한 영의 세계를 이제 눈을 열었단 말이죠. 4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 발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환상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눈을 떠서 본 자가 말하기를 이제 5절에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애굽에 지금 장막에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는 것을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람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마치 6절에 그의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이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왕성하더라.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9절로 넘어갑니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라. 너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가 증거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그 복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이 복이 나에게도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이것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군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는 이삭도 없었습니다. 야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야곱의 생애도 그 특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받은 자. 우리는 자손이라면 혈통을 말하죠. 피. 그 피는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시간 안에서만이 통하는 것이 관계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경 구절 그대로 띄워넣어주세요. 그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미국 사람들 전도하면은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을 마음에 다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입니다. 어느 단어는 동일한데 그 단어가 뜻하고 계시는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받은 자에게 해당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나는 하나님 믿어 하는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받은 사람. 조금 더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믿음을 받은 사람. 조금 더 나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약속하실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오늘 나누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를 저주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는 거야.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게 간섭하시겠다는 거야.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읽어보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힘들게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다가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는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니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 당시에는 그러한 일이 많았는가 봐요. 예. 남의 부인을 뺏어가고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많았대.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브라함의 부인을 그 애굽의 왕이 뺏어가 버렸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왕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주었습니다. 부인을 빼앗아가는 대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축복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부인을 빼앗겼습니다. 대신 재산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에게 또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또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자꾸 빼앗기기 때문에 중동 사람이 이 눈만 내놓고 다 덮는지 모르겠어요. 네.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 부인을 빼앗아간 그 아비멜렉 왕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현몽하시고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잘 보세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 보세요. 그의 기도를 통해서 너가 죽기도 하고 산단 말이야.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괴롭히는 자는 내가 그에게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자기가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섭하셨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손을 대셨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그 일로 인하여서 18절에 보면 창세기 20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다. 집안의 모든 태를 닫아버렸습니다. 큰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보시면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복의 사람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복의 사람.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만 듣고 계시면
아, 잘 됐다, 잘 됐다 하고 다 뒷짐지고 사시는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사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나를 포함해서 약속을 받은 복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에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반대로 내가 그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그에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그에게 축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훨씬 귀하고 훨씬 풍성합니다. 그렇죠? 나도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그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나를 손을 대십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단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남을 칭찬은 마음대로 해라. 칭찬은 얼마든지 해라. 남을 비판은 삼가하라. 그것이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왜? 칭찬함으로 인해서 복은 나에게 옵니다. 그렇죠? 비판함으로 인해서 비판의 대가는 나에게로 옵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칭찬은 마음껏 하라고 하셔놓고 비판은 하지 말아라고 하셨을까? 심판은 함부로 하지 말아라. 심판은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하지 말라는 줄 아세요? 우리가 심판할 올바른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사정을 100%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할 때 정확하게 심판을 못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전부 다 나 쪽으로 유익하게 해서 상대방을 비판을 할 때 그 비판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저주가 들어갑니다. 내 마음에. 아버지가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저주하지 마라. 저주하면은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칭찬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비판은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판을 할 때는 모든 것을 누구가 유익하도록 일단은 점수를 어느 쪽으로 줍니까? 내 쪽으로 다 좋게 해갖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르게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르게 비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나 쪽으로 유익해서 상대방에게 저주를 담아서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 저주가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은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악을 갚지는 말아라. 왜? 정확하게 악을 갚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 하시죠. 눈은 무엇으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아라. 기분 좋죠. 그래서 눈을 확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눈 다쳤느냐? 상대방 잠잘 때 눈 확 뽑아라. 그 뜻이 아닙니다. 자, 너가 눈 하나 상대방이 뽑아서 나는 그 사람을 뽑을 때는 눈 하나 뽑아서는 직성이 안 풀립니다. 있는 거 2개 다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 상대방이 하나 뽑았죠? 나 상대방 눈 하나만 뽑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게 이자를 보태서 2개, 3개 다 뽑아버려야 그래도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갚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 정확하게 자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내 쪽으로 유익하게 해서 비판을 하기 때문에 그 비판 속에 나도 모르는 저주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 저주를 하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축복하라.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를 절대로 저주하지 말아라.
그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 그 말이었어요. 이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 대표가 다윗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더 설명하고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서 12장 17절 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으로 앞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거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바르게 갚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더 얹어서 저주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악이 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 다음에 보세요.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가 있습니다. 친히 너희 원수를 갚지 말아라 그랬어요. 원수는 있습니다.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기록되어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원수를 갚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맡겨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어요. 이웃이 너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사람이다. 이웃이 너를 해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드시 간섭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잖아요. 이삭에게 그러셨잖아요. 야곱에게도 그러셨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이웃을 대할 때 칭찬은 마음대로 하되 비판은 가능하면 하지 말아라. 왜? 거기에는 오히려 나에게 더 안 좋은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라. 왜? 하나님만이 원수 갚을 수 있는 정확한 판단과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권한은 주셨지만은 원수 갚는 권한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라 그랬습니다. 잠언 20장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왜? 나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 다윗의 예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1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6장 7절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라고 주신 줄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권한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다윗이 믿음 보세요. 다윗이 아비새 자기 신복입니다.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그랬다.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라.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라. 그래서 다윗이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말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입니다. 성령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입니다. 목사님만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같이 계시는 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입니다. 그를 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리라. 아버지가 그렇게 다윗이 그 믿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보세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킬 줄 알아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다 하면서 칼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칼을 들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지킨다고 칼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칼을 꽂아라. 꽂아라 아니지. 칼을 칼집에 넣어라 그랬죠. 쓰지 말아라. 쓰지 말아라. 그 권한 베드로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 11절 보세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그런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요.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훈련을 잘 받았어.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기 위한 비결이 무엇인가? 많은 자를 축복해 줄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겨자씨를 받은 농부는 겨자씨 하나 가지고는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밭에 가서 그 겨자씨를 심을 때 하나님께서 겨자씨 속에 있는 많은 것을 거두도록 해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는데 많은 자를 축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더욱더 많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축복하는 것을 인색하면 하나님의 복이 기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칙. 법칙이라는 말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복은 내가 많은 자를 축복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온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의 생애 잘 아시죠? 요셉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날 그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이 복을 받았어요. 간수장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 애굽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정말 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 그 요셉은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요셉이 할 특권은 그 형제들을 축복하는 권한을 했더니 그 요셉이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장자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금년에 나의 삶에 기근이 있든 불경기로서 어려움이 있든 어떤 관계든지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분이시니까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많은 사람을 기도해 줄 때 나를 통해서 그에게 복이 가지만은 나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시냇물처럼 좁게 만들지 마시고 더 강물처럼 넓게 한다면 얼마나 많은 복들이 영적으로 범사에 많이 임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삶을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만 있으면 남을 향해서 축복하는 기도는 자꾸 고갈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도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소중한 사람,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고, 당신이 있음으로 내가 너무나 귀하다고, 내가 너무나 좋다고, 우리는 소중한 이웃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말해요.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나는 기도를 제대로 잘 못해. 기도하면 1분 남으면 기도할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해? 내가 좀 훈련 좀 하고 은혜 생활해서 한 5년이나 기도 훈련한 다음에 그때부터 축복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바로 하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이 많은 모세에게 모세야 너 애굽에 가서 내 할 일을 해라 그랬어요. 아니요,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다. 너 가지고 있는 지팡이 있지? 던져봐라. 던졌습니다.
뱀이 됐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죠. 자기 한 것은 지팡이를 던진 것밖에 없어요. 뱀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뱀은 우리가 만들 수 없지만 지팡이 던지는 건 쉽잖아요. 그것은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던지면 되는 거야. 훈련이 필요 없어요. 시간이 필요 없어요. 내가 믿음이 좀 좋아지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해요. 그냥 지팡이 던져보라 이거죠.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에 보시면 베데스다 목가에 많은 병자들이 나음받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 38년 동안 아주 병으로 고생한 사람이 그 물에 먼저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으려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제가 낫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이것이 이유예요. 제가 낫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저 물에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아직까지 내가 못 낫습니다.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도와주면 그래 안 했었어요. 그 자리에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베데스다 못. 성지순례 가면 베데스 못이 있습니다. 그게 가보니까 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기서 나음 받았어요. 무슨 줄 아세요? 나는 기도할 수 없어. 나는 기도에 능력이 없어. 아니에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역사는 그분이 하십니다. 내 기도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많은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죽으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죽는 줄을 아시고 깨어서 믿음의 기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유익한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나 하나로 인해서 내 집안과 내 이웃들이 복을 받게 하는 유익한 사람이 됩시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삶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기도에 힘이 없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짧게 하든 길게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성경을 좀 더 알아야 되겠어. 아니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나에게도 역사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복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렇게 알려주셨을까. 잠들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기도하고 인생의 삶의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을 기도하고 불경기로 인해서 고통하는 자들을 기도하고 마음에 힘든 자들을 기도해서 내 기도는 어린아이와 같을지라도 그 복은 오늘 또 유효하기에 하나님이 역사